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9장 말씀, 잠언 19장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다 하는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고 빌라도의 최종 허락을 받아서 또 강압을 했든 압박을 했든 겁박을 했든 여튼 빌라도가 결정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아마 전 세계 사람이 제일 많이 들먹이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결정이 2000년 동안 지구촌을 휩쓸고 그의 잘못된 결정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죽음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라도는 많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38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14장은 뭐이죠? 그러면 14장 5절, 6절, 7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사실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당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가는 길은 없다라는. 성경 4장 말씀처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은 바로 원웨이를 얘기합니다. 한 길을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종교 다원화 시대가 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이 길도 저 길도 뭐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온갖 종교도 서울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의 길이요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그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요즘 보면 이제 뭐 삼보일비 한다고 스님도 또 신부도 그중에 또 목사님도 같이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부나 중은 그러고 다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원웨이를 믿는 게 아니라 다원화를 믿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고 믿으니까.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러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목사님은 안 되면 장로님 권사님은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길을 얘기하는 사람하고 어떤 길이든지 그 중에 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진리지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가 진리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38절 후반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특별히 세상에서도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무죄였다.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죄가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의 제사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느니라. 지불하셨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너를 위해서 또는 아빠가 엄마가 아들 딸을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 죽는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엄마는 엄마의 죄 때문에 아빠는 아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아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자는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던 7월 10일 대속죄일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론의 자손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라. 무죄한 분이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2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장 26절 부터 28절까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다. 무흠하다. 무죄라. 무죄. 그렇지만 인간의 대제사장은 연약한 자요 죄인인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먼저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더라도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먼저.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러죠. 서로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함 받고 그리고 나서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위해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할 일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할머니 손이 깨끗해야 손자도 만지는 거지. 뭐 청소하다가 뭐 김장하다가 아무거나 묻혀가지고 손자 만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간이 할 일은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거야. 나를 내가 깨끗해야 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장 한번 더 오시면 10장 19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 가운데 열린 그 길로 지성소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곧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졌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담력을 얻었느니라. 이 담력을 가지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 때 물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늘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내 죄를 구속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이중신문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망의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해방자의 자유자의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제는 담대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담대함으로. 이것이 히브리서 2장 우리가 강조해 주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보면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소망. 그 후에 22절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믿음, 소망 뭐 나올 것 같아? 사랑이 나와야지. 그래서 24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함받고 핏값으로 구속받아 지성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아버지의 자녀들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다시 주님께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올 때마다 모이기를 힘쓸지어다. 모이기를 힘쓸지어다. 모이기를 힘쓰라. 이것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권면하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는 자는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외에 길이 없다는 원의 일을 분명히 믿고 오직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몰랐던 유대인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 앞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갔다 하셨고 또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한 번도 은밀히 비밀이 몰래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누구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남하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그리고 나서 가야바가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르쳐준 진리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권세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울 한 달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하나님의 딸로 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면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삼중 강조, 구중 강조를 하시는데 그 강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응답하는 거지.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무릎 꿇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들이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러면 용돈 주는 이유는 뭐야? 지가 아들이고 내가 아빠니까 주는 거지. 달라고 할 때 손을 덜덜 떤다고 2배로 주겠어? 필요한 만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녀의 권세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녀의 권세로 하는 권세로. 고린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언약의 본질을 여기 정리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 뭐냐? 구약에서는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9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너희는 내게 아버지가,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I will be your father, you will be my sons and daughters.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그 권세로 기도하는 거고 그 권세로 응답받는 거고 그 권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살 때 자기를 찾아온 부모님께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다. 아버지 집.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월 한 달도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4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 의미를 이사야 53장 다시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 700년 전에 벌써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왜 이렇게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뺨을 때리는 이들을 향해서 침묵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했지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거는 가장 문장이 안 되는 문장인데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의 죄악 때문이라. 이제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한 우리라는 말을 너라고 바꿔놨어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너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바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이 당하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은 이유는 뭐냐?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 없는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고 상함을 받고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구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아버지여 기도하던 주님을 대신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얻게 되었고 이번에도 40일 동안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확증된 거다. 확증.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곧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들, 그중에 가장 첫 번째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왜 하고 다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선포하고 깨닫고 다짐하고 믿어지니까 하는 거지. 모양이 이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확정해 주신 십자가 안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고, 또 4월 첫날 첫 새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4월 한 달도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다. 구원.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 십자가밖에 없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 그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신 그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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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